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9절부터 18절 중에서 전체 말씀은 다 아니고 13절부터 18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너희가 자는 자들에 대하여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가 소망 없는 다른 이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으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도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데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잠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여라. 아멘. 자,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9절 이하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지금 큰 맥락에서 교훈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9절부터 오늘 이 마지막인 18절까지의 내용을 미리 한번 쭉 훑어보면 바울이 지금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다 갑자기 이 재림에 관한 이야기로 확 주제가 전환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12절까지에서는 분명히 삶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13절부터 보면 여기 소제목 뭐라고 써 있어요? 주님의 오심. 이 갑자기 재림에 대한 이야기로 확 넘어가죠. 그래서 왜 갑자기 이 앞에서는 지금 이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왜 순간 재림에 관한 이야기로 이렇게 주제가 확 튀는 것 같지? 확 전환이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갑자기 다른 주제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나 관련 있는, 그러니까 연관성 있는 자연스러운 전개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의 행실은 예수님의 재림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의 순서가 아주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지금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느냐? 재림 신앙이 우리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을 어떻게 살게끔 만드는가 하는 지금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예수님의 재림? 종말? 그러한 이야기는 좀 너무 먼 얘기 같지 않나요? 저희에게는 지금 당장 이 땅에 오늘 하루하루가 이야기가 더 중요하지. 왠지 재림하면은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 같아요. 그다지 급하지 않은 나중에 차차 살펴볼 그러한 주제 아닌가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오늘의 실제적인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닌 오히려 그 재림이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규정해주는 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항상 일관적인 관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실제적으로 인식할 때 그때 성도는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며 또 우리가 이 생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어떠한 목적을 위해 살아가야 하며 또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로 이 재림 신앙이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 재림이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하는 여부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방식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이 앞의 말씀들을 보면 너무나 현실적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지침들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 9절 보면 형제의 사랑을 풍성히 행하라. 또 11절에도 보면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해라. 너희 자신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또 외부 사람들에게 덕스럽고 예의 바르게 행하라. 어때요? 보면 너무나 우리 현실에서의 삶에 관한 이야기죠. 이 주변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또 이 세상에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세상에 우리가 정말 현실적으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바울은 그 다음에 이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그 뒤에 16절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다. 이 땅에 우리 사람들의 관계와 우리들의 행실에 관한 얘기 속에서 갑자기 하늘로 확 들어 올려져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위엄 있는 재림에 대한 걸로 확 전환이 됩니다. 이 둘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삶을 얘기하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갑자기 말하는 바울의 의도가 뭐냐? 즉,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둘은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재림을 우리가 인식하고 재림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오늘의 이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주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내가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어준다. 재림을 인식하지 않고 사는 삶은 반드시 이 땅에서의 삶도 어딘가 문제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재림을 항상 의식하고 사는 삶은 그러한 성도는 이 땅에서도 바른 열매를 맺게 된다. 더 우리는 그 재림을 의식하면서 주의 깊게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좀 이렇게 중요하게 강조해야 했었던 그 배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종말론에 관한 오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재림을 바르게 가르쳐줬어야 했었던 이유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재림에 관한 오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무르면서 그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었던 시간은 극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은 3주라는 시간밖에 같이 함께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에게 구원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초를 들었을지 모르지만 좀 더 세부적인 교리들, 예를 들면 이러한 종말론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교리들은 깊이 배우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안에 있었던 하나의 그 큰 혼란, 또 그들의 가장 그 질문, 오해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이러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잘 믿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 데살로니가 때만 해도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할 것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먼저 세상을 떠나버린 성도들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 재림의 영광에 먼저 죽은 성도들은 참여하지 못하는 건가?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도의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과의 관계, 이러한 개인적 종말론, 그리고 또 성경의 이러한 종말,
마지막 심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좀 미흡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이해 때문에 슬퍼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먼저 죽은 누구누구 성도, 예수님 믿다가 먼저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나의 아버지, 내 남편, 내 동생,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재림의 영광에 저들은 참여하지 못하겠구나 하면서 슬퍼하던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13절에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너희가 자는 자들에 대하여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여기서 자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그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소망 없는 다른 이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즉 여기서 소망 없는 다른 이들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불신자들, 그리고 그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한 그런 생각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 소망 없는 다른 이들, 이 불신자들은 죽음에 대해서 인간은 한 번 죽으면 그냥 끝이다. 인간은 그렇게 원래 허무한 거고 인생은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죽음 이후에도 어떤 특별한 어떤 내세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또는 그냥 사람이 죽으면 그냥 막연하게 좋은 곳에 갈 것이다 하는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소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다른 이방인들, 불신자들, 그러한 자들과 너희는 다르다. 그러한 자들이 생각하는 죽음은 어떤 것이냐?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냥 슬픈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들도 죽음은 슬픈 거죠. 하지만 뭐가 다른가? 우리에게는 그 죽음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이제 더 이상 같이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다시는 그 사람을 볼 수 없다라는 그 그리움, 그러한 슬픔이지만 그 죽음 뒤에는 우리에게는 내세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영생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이 슬픈 것은 정말로 그게 정말 끝이고 어둠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에겐 죽음 이후에 멸망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 없는 다른 자들은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러한 허망하고 그러한 슬픈 내세관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른 이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 너희에게 바른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가 신앙을 교정해 주려고 한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성도들의 소망에 관한 문제고 성도들의 위로에 관한 문제고 또 그 믿음의 어떤 그 존속과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문제를 특별히 중요하게 여겨서 더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튼 먼저 앞서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부활의 재림의 영광에 동참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여기서 재림에 대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림을 가르쳐줘야 했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들이었나?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우리 때에 막 임박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내가 일은 왜 해?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이런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게 다 무슨 의미가 있어? 어차피 이제 예수님 오실 텐데, 어차피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제 이 세상은 다 없어질 텐데 내가 오늘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가정생활을 꾸리고 하는 이런 것들 다 무슨 의미가 있어? 어차피 다 끝날 텐데. 그러면서 생업도 포기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정도 다 내팽겨치고 오직 예수님의 재림 여기에만 집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상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왔었죠.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 실제로 이 성경에 나온 이때부터 또 초대교회 때 그리고 이 교회의 역사상 이러한 극단적 재림주의에 빠져 있었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 초대교회 시대 때는 어떠한 이단들이 있었습니까? 몬타누스주의, 몬타누스파라고 하는 그러한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아주 임박했다라고 확신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이 세상은 곧 끝난다. 새 시대가 열릴 것이다 하면서 일도 다 때려치고 가정생활도 결혼생활도 다 내팽겨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들만이 이 마지막 때의 특별한 공동체다 하면서 이렇게 집단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경제활동도 하고 사회적인 책임도 하는 이러한 일상적인 영역, 이러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시민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이런 일반적 책임조차도 저런 삶은 영적인 게 아니야, 저런 건 다 육적인 거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정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아주 극단적인 금욕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재림에만 막 집착했던 이러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나중에 어떤 부작용을 있었습니까? 이들의 맺은 열매는 교회의 큰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과 교훈에서 벗어나 어떤 자기들만의 예언, 자기들만의 주관적인 그러한 신앙, 이단적 신앙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당시에 교회로부터 이단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역사 속으로 그냥 사라져버린 이러한 몬타누스주의라고 하는 초대 유명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많았지만 또 하나 대표적으로는 중세시대에 있었던 민스터 제사레파라고 해서 16세기 중세에 활동했던 그러한 집단들인데, 이들은 또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 당시에 타락한 카톨릭 그리고 또 페스트라고 하는 이 중세에 퍼진 전염병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다, 이 세상에 주님께서 오실 이 마지막 때의 징조다,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한 것은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그러한 징조들이다 하면서 또 극단적인 재림 사상에 빠졌습니다. 당시에 타락한 카톨릭 그리고 또 교황을 보면서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그리고 카톨릭은 이 마지막에 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음녀의 종교다, 바벨론의 종교다. 물론 카톨릭과 또 교황은 적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청교도들도 교황은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이다라고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이들은 이것을 너무나 확신한 나머지 어떤 쪽으로까지 나아갔습니까? 독일의 윈스터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이제 거기에다가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또 만들어서 이곳이 새 예루살렘이다, 우리는 여기에다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그 왕국을 이곳에 만들 것이다 하면서 또 여기 모여서 우리만이 순결한 공동체다 하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어때요? 같은 패턴이죠. 다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고 아주 극단적인 사상을 갖고 있고 자기들만의 순결주의, 그러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일들은 다 육신적인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도 역시 사유재산을 폐지시키고 모든 걸 다 공동 소유로 갖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도 일부 다처제, 모든 게 다 그냥 공유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노동은 육적인 것이다 하면서 경시하고, 또 이게 또 극에 치달아서 과격한 어떤 혁명 운동으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폭력 행사를 정당화시키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회 역사에 아주 큰 해악을 끼치는 그러한 케이스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또 예수님은 언제 오실 것이다,
또 2000 몇십 년 무슨 날짜 언제 오실 것이다 날짜 계산까지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거니까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드러나기 위해 어때야 하냐, 땅도 다 팔고 집도 팔고 생업도 버리고 배우자와도 다 그냥 다 내팽겨쳐 버리고 흰 옷을 입고 이렇게 단체로 모여서 기다렸던 이 19세기의 밀러주의라고 했던 또 그러한 단체도 있었고,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으로 뭐 있었습니까? 다미 선교회라고 있었죠. 다미 선교회.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구체적인 날짜까지 딱 박히면서 역시 이들도 어땠습니까? 직장에 다 사표 내고 돈도 다 갖다 바치고 가족들과도 다 이혼하고 오직 이거 하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 날짜에 이들이 모여서 있었던 그 장소에 방송국들까지 다 갖고 실시간 생중계를 했었어요. 저는 그때 초등학생이어서 너무 어려서 그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데도 분명히 기억나는 거는 진짜 방송 뉴스에서 이 사람들 그 집인가 거기에 앞에 모여갖고 진짜 예수님 재림하시나 안 하시나 방송국이 다 모여서 이렇게 앞에 막 진짜 기라성처럼 모여있었던 그 장면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신문에도 막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그러면서 그때는 어려서 몰랐지만 이제 나중에 커서 다미 선교회 관련 다큐멘터리도 보고 나름대로 또 이렇게 그때 보면서 야, 이거 진짜 굉장한 이슈였겠구나. 그리고 진짜 굉장한 해를 끼쳤구나. 결과적으로 어땠어요? 이 날짜의 시간이 딱 됐는데 아무 일도 없으니까 완전히 벙찐 거죠. 그냥 이걸 어떻게 보면 이걸 기점으로 한국 기독교가 정말 사회적으로 참 어떤 종말이나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하게 되면 괜히 막 이단처럼 이렇게 이단시처럼 보이고 괜히 지탄받고,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아주 이상한 프레임이 씌워지는 아주 그런 결정적인 또 계기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이 재림, 잘못된 종말론을 갖고 있는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이미 이 데살로니가 전서 때도 있었고 항상 역사상 있어 왔고 그 패턴도 늘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교정하기 위해서라도 또 한번 재림에 관해서 바르게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종말론에 관해 바르게 가르쳐줘야 할 세 번째 이유는 역시 당시의 핍박과 박해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처한 이러한 주변 상황들로부터의 핍박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이렇게 고난과 핍박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 개입하시는 걸까? 빨리 예수님이 재림하셨으면 이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바울은 재림을 더 말해야 했던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견디게 해주는 그러한 신앙적 토대를 세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라고, 예수님의 재림, 그 영광스러운 재림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성도들은 그 영원한 영광과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그러므로 소망을 잃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주지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목적들이 바울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이 종말에 관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바울은 참된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재림을 전제로 한 이들의 오늘의 삶에 대해서. 그러면서 형제 사랑을 풍성히 하라.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며 너희 자신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외부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게 행하라 말한 것입니다. 너희는 종말에 관한
과도한 집착에 빠져서 어떤 뭔가 신령한 것을 더 추구하고 뭔가 극단적인 이제 막 심판이 임한 것처럼 너희의 모든 생업도 포기하고 휴거에만 미쳐 사는 그러한 극단적으로 살아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바울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어때요? 경계하고 있죠. 그건 잘못된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바른 신앙의 열매가 아니다. 그건 잘못된 지금 신앙 형태다. 오히려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중요한 만큼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지금 너희의 그 일상, 너희에게 맡겨진 그 현재의 삶과 관계들에 충실하게 살아가되 그러면서도 이 땅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건전한 교훈, 아주 균형 잡힌 교훈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재림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극단적인 막 임박한 어떤 그런 과격함 이러한 것들을 만들지 않습니다. 또한 재림신앙이라고 해서 우리 성도들을 염세주의적으로 만든다거나 우리 성도들을 게으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 땅의 일들은 다 육적인 것이다. 이 땅의 일들은 다 무의미한 것이다. 하고 이 땅의 삶을 경시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만듭니까? 진정한 재림신앙은 우리로 이 현실에서 도망가지 않게 만들고 오히려 이 참된 소망이 우리의 현실을 더 충실하고 더 거룩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책임감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같은 성도들, 주님 안에서의 하나의 영적 가족인 이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도 정말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또 나의 삶, 내가 다니는 직장, 학교, 아는 지인들, 관계들, 이런 주변에 이런 동네 사람들, 이러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또 내게 맡겨진 일, 내 직업,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도 어떻게 만듭니까? 정직하게 감당하게 만듭니다.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그런 상식적이고 거룩하고 경건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도 거룩한 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성도로서의 본이 되는 이렇게 참된 재림신앙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참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영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가장 영적이고 신령하고 경건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영적이라고 해서 맨날 무슨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체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음성, 계시, 이런 무당 점쟁이 같은 그러면서도 정작 개인의 언행과 모든 삶의 열매는 다 엉망인 이러한 모순이 아니라 어때요? 가장 영적인 사람은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참으로 지극히 정상적인 성도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 것입니다. 영적이고 신령한 걸 추구하고 그러면서도 정작 교회 안에서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같은 성도들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이렇게 이만큼 기도하는데, 나는 이만큼 신령한 거룩한 생활을 하는데, 직장에서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다 그냥 육적인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는 콕콕 집어가면서 아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교회 안에 신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영적인 것도 아니고 경건한 것도 아닙니다. 그건 신령한 것도 아닙니다. 그건 그냥 교만한 겁니다. 그건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진짜 영적이고 경건한 게 뭔지를 균형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주는 교훈을 한번 봐보세요.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너희 자신의 일을 하는데 조용히 힘써라. 또 주변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게 행하라. 여기에 무슨 뭐 신령한 게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무슨 뭐 능력, 은사 뭐 이런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슨 우리가 다 사도처럼 은사 받고 능력 받아서 가는 곳마다 귀신 쫓아내라고, 다른 사람의 앞일을 무슨 무당 점쟁이처럼 뭐 예언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게 진짜 참 경건인가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참 경건은, 그 경건의 능력이 무슨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귀신 축사의 은사, 지금 하나님은 절대 그런 기준을 말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라. 정말 그러한 도움이 필요한 자, 정말 약한 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 그러한 자들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마음을 쏟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무언가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공급하고,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그리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항상 영적인 순결함을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주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 정말 이렇게 지극히 소박하고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 경건의 능력인 것입니다. 또 이 야고보서 27장 바로 위에 26절에서도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헛것이라. 자기의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 그랬는데 진짜 그 사람의 그 경건의 그 내공, 참으로 그 사람의 그 내실은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뭐 신앙에 대해서 뭐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에서 이러쿵저러쿵 막 집어내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언행이 과연 정말 은혜롭고 덕스러운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참 더 보기가 어렵죠. 또 갈라디아서에서는 참된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하지 않나요? 우리는 이러한 가장 본질적인 것에 능력이 있다는 것은 여기지 않고, 이런 가장 본질적인 열매를 추구하려고 하지는 않고, 참된 경건의 능력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알지 않고, 우리는 어떤 능력, 어떤 무슨 강력함, 어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무슨 어떤 그러한 임재, 이러한 것들만 우리는 너무나 꿈꾸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는 바른 신앙의 그런 다른 신앙의 그러한 행태인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사람들의 경건은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만났다고 하고 어떤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고 해도 정작 이렇게 가장 본질적인 열매가 없다면, 이것의 중요성을 알지 못한다면, 이것이 없다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그 마음 안에 없다면 저는 그러한 사람의 경건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런 걸 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대 신령한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수준 높은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재림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삶도 경건하고 충실하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 땅에서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참으로 정직하고 참으로 사랑과 긍휼과 한마디로 정말 성도다운 그러한 인간미 있는 정말 거룩한, 경건한, 진솔한
그러한 관계를 맺도록 만듭니다. 또 우리의 직업 자체도 그냥 내가 어쨌든 뭐 이렇게 한 달 일해서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으로 귀중하게 여기며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일하는 그것이 죄가 아닌 이상, 이것이 이 세상적으로는 뭐 비루해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소명이다 하는 그런 소명의식으로 일합니다. 그래서 대충 일하거나 불성실하게 일하거나 눈속임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수고하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또 책임감 있게 감당하고,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 역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큰 목적을 향해서 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도 말씀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우리가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해서 무슨 모든 사람이 다 목사가 되고 다 선교사가 돼서 나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오늘 하루의 나의 삶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는 다 소명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집에서의 가족 관계도 그렇고 부부 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이 모든 것들도 다 거룩한 것입니다. 다 이것도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가정, 직장, 학교 모든 관계는 다 예수님의 재림과 다 연관된 것입니다. 바로 거창한 것들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거룩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 리차드 백스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장 진지하게 믿는 사람은 오늘의 의무를 가장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장 진지하게 믿는 사람은 오늘의 의무를 가장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이다. 진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라면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오늘을 경시하겠습니까? 어차피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날 텐데 오늘 그냥 대충 살아, 그냥 뭐 일할 필요 뭐 있어, 이 세상은 다 그냥 불로타 심판받을 텐데 예수님 오시면 끝장이잖아, 그냥 대충 살자, 다 대충 살아.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 생애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이상 우리는 여기에서도 충실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은 이 땅을 살아가되 우리의 두 눈은, 우리의 영적인 눈은 하늘을 향해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이 두 가지가 바른 균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오웬은 미래의 영광을 말하면서 현재의 성실을 경시하는 신앙은 참된 소망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래의 영광, 영적인 것, 그런 것들을 말하면서 현재의 성실을 경시하는 그것은 참된 신앙의 열매가 아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재림을 믿는다면 그러한 사람은 오늘을 대충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을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될 이유인 것입니다. 현실 도피나 염세주의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이 땅에서의 책임도 성실하게 감당하는 이것이 바로 건전한 재림신앙, 균형 잡힌 재림신앙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재림에 대한 참된 소망은 우리에게 죽음 너머에 있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으로 이끌어줍니다.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첫 번째 의문이 뭐였죠?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되는 걸까? 그들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오늘 바울이 14절에서 어떻게 말씀하는가를 봅시다.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으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도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잠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즉 예수님을 믿다가 먼저 죽은 무덤에 있는 그 성도들의 몸의 부활이 먼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먼저 죽은 성도들 역시도 이 재림의 영광에서 결코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오히려 이들이 먼저 부활을 입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 때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성도도 단 한 명도 소외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마라. 그들 역시도 이 큰 영광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동참하게 될 것이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잠들어 있다. 죽음은 그냥 잠시 잠들어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완전한 끝이요 절망이요 어둠이 아니라 잠깐 잠든 상태, 잠시 중간 상태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모든 성도들이 이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입고 영화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성도는 그저 잠깐 잠들어 있는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죽음에 대한 슬픔과 공포, 그리고 또 그 영광에서 제외되는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하는 이러한 소망을 지금 심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소망이 우리를 인생에서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죽음도 우리를 패배시키는 그러한 절망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엇입니까? 드디어 사랑하는 주님께로 나아가게 해주는 그냥 그 통과하는 문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한 이 밝은 소망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정말 무너지지 않게 해줍니다. 무너지지 않게 해줘요. 사람들은 근원적으로 죽음에 대한 항상 나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늙고 병들고 내 인생의 끝이 오고 나는 약해져가고 더 이상 늙어서 정말 비참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 죽음이 있다라는 게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이 생각 자체가 인간의 이 마음 한구석을 항상 누르는데 그것이 인간의 근원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는 그 가장 마지막 원수인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근원적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원적으로 어두움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밝은 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점점 더 밝아지는 거예요. 점점 더 그 빛나는 영광으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역시도 이 땅에서의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생도 있고 애통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소망 없는 애통은 아니다. 성도는 소망 없는 애통은 아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소망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죽음조차도 능가하는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정말 엄밀한 의미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이란 없습니다. 나는 완전히 끝났다. 이제 나는 완전히 끝났다. 그냥 죽어버리자 하는 이러한 종류의 절망이 성도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막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나는 그렇게 누리지 못해서 막 한이 되고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막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이런 자괴감에 젖어 있는
이러한 인생도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인생을, 그러한 감정을 느낄 때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 전부처럼 여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궁극적인 어떤 최종 판결, 우리의 최종적인 상태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거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떤 죄도 흠도 없는 완전한 영화의 상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 이러한 것이 우리 최종 마지막 우리의 최종적인 결말로 기다리고 있는데, 이 땅에서 내가 죄 많고 또 약하고 이런 불완전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누군가와 비교하고 저 사람만큼 내가 되지 못하고 누굴 또 부러워하고 무엇을 갖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내 처지가 어떻다고 하는, 여기가 내 정체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로 나는 규정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게는 정말 완전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내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내 신분, 여기서의 내 어떤 지위, 계급, 위치, 내 처지, 내 상태,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 없는 사람들, 저 소망 없는 자들, 불신자들은 여기서의 삶이 전부기 때문에 여기서의 내 삶이 중요해요. 그게 전부니까.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거처는, 영원한 거처가 저 하늘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절대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것처럼 목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서도 현재의 삶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과 항상 연결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항상 이 땅에서의 우리 역시도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되, 항상 우리는 저 영혼의 관점에서 영혼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자유하다, 우리는 매이지 않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위로부터의 평강인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치열하고 고단하고 고통도 있고 또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은 고생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끝이 아니다, 우리는 저 소망 없는 자들처럼 우리는 절망하거나 슬퍼하지 않는다. 왜냐?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영화로워질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우리의 몸의 부활, 그 어떠한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과 질병과 또 우리의 어떤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이러한 영화로운 상태, 그리고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 이 땅에서의 제한적이고 어떤 희미한 간헐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영적으로는 완전히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항상 이 땅에서 충만하게 누리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게 되면 이제 예수님과는 완전한 연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말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갈망하고 바라는 바로 그 순간,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고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갖고 세대주의 진영에서는 바로 이 말씀이 휴거를 지지하는 구절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자, 여기서 휴거가 있는가?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휴거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휴거는 어떤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밀스럽게 먼저 1차로 비밀스럽게 이 땅에 재림하셔서 먼저 성도들을 휴거되게 하시고, 성도들만 먼저 이 세상에서 탈출시킨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7년 대환란을 겪게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로 다시 재림하셔서 그때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는 세대주의자들은 이러한 휴거를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그러한 의미의 휴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 정말 이 휴거 끌려 올라간다, 들려져 올라간다라는 의미에서의 휴거라면 우리 역시도 인정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성도들이 이렇게 들림 받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재림의 날에 이러한 상황이, 이러한 장면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인정하고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의미에서의 휴거, 예수님께서 먼저 1차적으로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믿는 자들만 쏙 빼내가시고 이제 이 세상은 유기된 자들만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 환난을 겪고 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모두 다 심판하신다 하는 그런 휴거는 개혁주의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휴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좀 깊이 나아가기에는 지금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이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깊이 다뤄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우선 간단하게 말하자면 성경 자체에서 두 번의 재림을 말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재림은 항상 단수입니다. 두 번 재림하신다라는 걸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론 계시록에서 천년왕국이나 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하는 이러한 종말론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재림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항상 한 번뿐이라는 그러한 일관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곧 이 세상의 심판날이다. 그리고 그 날이 세상에게는 심판이자 우리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 이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벌어지는 날입니다. 성도들만 먼저 쏙 빼내고 믿지 않는 자들만 남아진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도들도, 그리고 또 하나, 성도들 역시도 대환란을 겪는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믿는 자들이 이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환란 때 환란으로부터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만 먼저 쏙 빼내고 이들만 구조하시고 탈출시키시는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마지막 환란 때에도 성도들은 환란을 겪습니다. 교회는 더 큰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막 부르짖잖아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성도들의 피가 부르짖잖아요. 그리고 이 선지자들도 박해를 당해서 죽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그들의 죽음을 놓고 서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선물을 나눠준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 환란의 때를 감하여 주시지 않으면 성도라도 우리의 믿음을 다 지킬 수 없을 만큼의 극심한 환란이 분명히 성경에 예고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환란을 피한다는 것은 신약적 관점에서도 맞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도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선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교회의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는 키질, 교회를 더 정결케 하시는 이러한 불연단을 분명히 이 세상 마지막 때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란에 대한 이러한 관점이 결과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유익한 거예요. 왜냐? 그것이 우리를 더 깨어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더 준비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더 순결하고 정결하고 정말 주님을 맞이하는 순결한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경각심을 주고 깨어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는 마지막 때에 환란을 겪지 않는다 하면은 성도들은 오히려 더 태만해지겠죠. 더 나태해지겠죠. 마지막 때에 교회의 핍박이나 성도의 개인적 환란 같은 건 없어. 이 세상의 심판도 어차피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다 가해지는 것이니까는 우리는 뭐 상관없는 얘기야 하면서 오히려 더 태만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 오늘 이 재림에 관한 말씀의 가장 중요한 본질, 여기서 진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에서 집중해야 합니다. 공중으로 들린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도피나
어떤 회피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거, 바울이 정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의도는 뭐냐면 바로 이 날에는 성도들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정말 그 기쁨과 환희에 찬 날이 될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바라보라 하는 게 지금 바울의 의도인 겁니다. 지금 여기서 세상을 버리고 환란으로부터 피하고 도피하게 되라 이러한 말씀으로 주는 게 지금 목적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 이 날에는 너희가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여기서 봐보세요. 이 영접이라는 말뜻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이 영접이라는 말뜻이 어떤 의미냐면, 고대에 이렇게 왕들이 행차하면 그 왕을 맞이하러 나가서 왕을 맞이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과 함께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가 바로 이 영접이라는 말 안에 있습니다. 곧 우리는, 성도들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들려 올려져서 주님을 맞이하도록 나가져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이나 살아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성도들이나 우리의 왕중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그 사랑하는 신랑 되신 예수님, 주님을 우리가 앞서 나가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성도들은 소망을 잃지 말아라. 이 영광스러운 날이 기다리고 있음을 항상 인식하라.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 주님을 맞이할 그 하루하루의 준비에도 충실하라. 너희가 있는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하여 살기 위해 힘쓰며 또 맡겨주신 현재의 삶도 충실하게 감당함으로써 주님의 아름다우신 그 덕을 선포하라. 주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자들이 되어라. 성경은 이렇게 지금 재림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결론 짓습니까? 이제 마지막 결론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소망이고 이것이 가장 큰 격려고 이것이 가장 정말 실질적인 위로입니다. 다른 데 위로가 있습니까? 다른 무엇이 우리에게 진짜 진정한 위로이자 소망이자 격려의 말이 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날이 예비되어 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소망의 이러한 날들이 약속되어 있다. 이게 진짜 참 성도라면 이게 진짜 위로입니다. 이거 외에는 사실상 그렇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진짜 참된 위로가 되는 거는 사실 별로 없어요. 천국은 무슨 많은 보석들이 있고 또 우리가 거기서 면류관을 받고 그것도 다 부차적인 거예요. 천국의 가장 기쁨과 복은 무엇이냐?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주님과 항상 함께 있게 될 것. 이것이 천국이 가장 좋은 이유여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게 될 가장 최종적인 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러한 부와 영광에만 몰두해서는 되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위로를 찾으려고 해서는 되겠습니까? 아니죠. 너희는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여라 하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인해 서로 격려하고 또 힘들어하는 지체들,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저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복이란 천국에서 주님과 항상 함께 있게 되는 그 복입니다. 그 복이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또는 그러한 예수님께로 나아오세요 라는 말을 전해주는 것, 여기에 이것만이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여기로 이끌어줘야 합니다. 이 안에서 서로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현실 도피가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을 이겨내게 해주는, 견뎌내게 해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이러한 삶의 나날들 속에서도 오늘 하루가 의미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장차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더 이상은 질병도 죄도 눈물도 고통도 한숨도 우는 것도 없는 그 천국에서 성도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해 영화의 상태에 이르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우리는 공중으로 들어 올려져 그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날에 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과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악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에게는 기쁨과 환희의 날이요 구원의 날인 그 날이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주께서 이 호령, 그 주님의 그 큰 소리치는 꾸짖음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그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가 그들에게는 자신의 심판과 멸망을 알리는 소리가 될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재림의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더 깨어 순결하기를 힘써야 하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속히 예수님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 마지막 재림의 날에 주님을 환희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쁨과 그 환희와 그 정말 그 큰 복락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심판하시는 그 두려우신 재판장으로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인가? 이 날은 도둑같이 임할 거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총결산하시는 이 날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입혀주신 이 거룩한 흰 옷을 더럽히지 말고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하면서도 또 그 눈은 항상 바로 이 날의 목적지를 두고 여기를 향해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재림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재림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책임감 있게 일해야 합니다. 또 재림과 부활이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재림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 보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항상 의식하면서 이것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영광에 대한 소망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낙원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보게 해주고, 또 고난도 불행과 저주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정결케 되는 이러한 준비 과정으로 보게 하며, 오늘의 삶도 하찮고 무료한 무의미한 그러한 날들이 아니라 매 순간 저 천성을 향해 가아가는 훈련의 시간들로 우리를 전진하게 해주는 그러한 오늘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현실이라 할지라도 밝은 소망, 이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재림신앙은 성도를 가장 현실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면서도 동시에 가장 소망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 주간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하루란 이러한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소중하게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또 충실하게 살아가시되, 여러분의 시선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서 전진하고 고대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되게 정말 재림 소망을 갖고 있는 성도가 이 땅에서의 오늘의 삶도 어떻게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이 균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고 또 심판이 있고, 그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소중하게 쌓아봤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천국에서는 중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혀 무의미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 이 소명,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 일터에서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만나는 이러한 지인들,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며 우리 주님을 본받아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선하심, 주님의 은혜로우심을 우리 역시 증거하고 드러내며 살아가라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는 그러한 귀한 목적으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러한 주신 모든 것이 성도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요, 정말 이것이 우리의 과업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도 정말 소중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충성되고 힘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정말 순결함과 정직함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